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부산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을 발표를 하신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24일부터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월요일서부터 1.5단계로 그렇게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5인 이상 그런 어떤 모임은 금지가 계속이 되고 있지만 우리 본당의 어떤 그런 좌석수를 700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30%니까 210명 정도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210명이라고 하면 그동안의 어떤 그런 추세를 보게 되면 아마 미래관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도 본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또 예배부, 새가족부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같이 묵상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 앞에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한 분 한 분도 주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세미한 음성까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 춘향전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저도 이제 대강은 그 줄거리를 기억을 하는데, 오늘 제 설교는 춘향전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몽룡이라고 하는 청년과 성춘향이라고 하는 이 처녀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첫눈에 아마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애를 하다가 그만 이 사랑에 변수가 생기고 말았어요. 이몽룡의 아버지가 이제 한양으로 전근을 가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은 불갑을 이제 헤어지게 되죠. 헤어지기 전에 약조합니다. 꼭 오리라. 그리고 또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조를 하고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을 기다려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몽룡의 아버지가 다스리던 그 고을에 변시성을 가진 그런 변사또가 부임을 하게 되면서 성춘향의 어떤 그런 미모의 그 소문을 듣고서 수청을 들라,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이미 정혼한 그런 이제 그 사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절을 지키기 위한 이제 춘향이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합니다. 위협도 해보고 그렇게 하지만 매를 때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투옥하겠다고 그렇게 위협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춘향이의 그런 임을 향한 어떤 그런 정절과 참 민들레 같은 그 마음은 여러분 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옥에 가두게 되죠. 자, 그러고 이제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성춘향이가 사는 그 마을에 행색이 아주 남루한 그런 옷차림을 한 그런 어떤 한 젊은이가 와가지고
그래서 월매를 찾습니다. 월매에게 가가지고 이제 자기 신원을 밝히고 그러면서 너무 지금 허기가 지니까 먹을 것좀 좀 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월매가 여러분 이 남루한 그런 옷차림을 여러분 하고 나타난 그런 이제 이몽룡이가 여러분 이쁘겠습니까? 내 딸 신세를 망친 놈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푸대접도 그런 푸대접이 없고 구박도 그런 구박이 없고 문전박대도 그런 문전박대는 없죠. 밥을 달라고 했는데도 밥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향단이가 찬밥을 갖다가 그래서 몰래 그렇게 이제 주니까 여러분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여러분 그냥 허겁지겁 그 음식을 정말 먹고 그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월매가 뭐 온갖 그런 욕설로 그냥 그러면서 푸대접을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이몽룡이가 여러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이런 남자의 어떤 그런 자존심을 보면 여러분 사위 사랑은 장모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모가 사위를 그렇게 푸대접을 하면 정말 뭐 두 쪽 가지고만 있어도 그런 대접은 안 받고 사는 게 여러분 남자의 자존심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박이 들어와도 전혀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그러면서 월매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고 뭐 그러면서 능글맞을 정도로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도령.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러하여금 여러분 남루한 그런 행색에 정말 한 여자의 인생을 지금 망친 그런 어떤 상황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고 의연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비록 행색은 남루하게 옷차림을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고 나타났겠죠.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의 신분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왕이 내린 그런 마패가 그의 몸속에 있습니다. 일부러 지금 행색은 그렇게 남루하게 했지만 자기는 지금 장원급제를 해서 그래서 왕이 하사한 마패를 가지고 그러면서 또한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파견된 암행어사라고 하는 그 신분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박이 와도 그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당하게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는 자기의 신분을 정확히 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삼각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삼각관계에 있고 저도 삼각관계에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삼각관계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이 세상에서 비록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는 이런 세상 장기화되면서 참 모두가 다 피곤해하고 그러면서 또한 발표했다가 거두었다 상향 조정했다 하향 조정했다 정말 피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의연하게 대처하며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에 상황과 관계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런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그런 관계고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남은 생애를 살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사람이냐 하는 것. 그 관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이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성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뭐라고 정립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 천하 만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한 지키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엔조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자세가, 태도가 달라져야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도 우리가 아직도 어깨가 움츠러들고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의기소침하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국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뉴욕주에 있는 그 나야가라 폭포를 이제 구경하고 그러면서 그 장엄함과 그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그런 스케일에 놀라가지고 이 목사님, 와우, 우리 아버지 정말 솜씨가 대단하시다, 그렇게 이제 감탄을 했습니다. 옆에 백인 어떤 그런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한국 분이십니까?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성명이 되면서 이제 나는 한국에서 이제 목회하는 목사인데 이렇게 구경하러 나이아가라 폭포에 왔는데 너무 이 스케일과 이 솜씨에 정말 놀라서 그런 이제 탄성을 지른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옛날에 미군으로 한국에서 주둔했고 그때 한국말을 배웠는데 그리고 이제 그 주둔을 그리고 복무를 마치고 미국에 들어와서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여기서 가까운 곳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자기도 목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이 좀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어떤 그런 강사 교섭을 받고 그래서 그 미국인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갔더니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그런 일인데, 여러분, 그 교회당 바깥에 이 광고 이제 그런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지금 광고가 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야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오늘 설교함.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여러분 이 정도의 당당함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왜? 아버지 것은 다 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객기 부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서 그 존재 가치를 우리는 잊고서 살 때가, 믿을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 목사님은 아버지를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위대한 솜씨를 탄성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요, 참 정말 생각 같아서는 주먹으로 그냥 치고 싶은 그런 목사 한 사람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됩니까? 여러분 허락하셨죠? 예. 자초지종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이제 총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총회 참석도 하고 이제 1년에 2차례씩 목회자 이제 그런 수련회도 있어서 목회자 수련회도 이제 2번 참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저는 또 총회 일을 하다 보니까 총회에 다른 뭐 어떤 그런 임원 미팅도 있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그래도 적어도 한 5차례, 6차례는 여러분 이제 좀 외부에 이렇게 나가서 그렇게 참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뭐 가까운 친구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곳이니까 그럼 가서 이제 골프도 같이 치고 말이죠. 그러면서 뭐 구경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식사도 이제 같이 하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컨퍼런스가 열리던 그 해였는데 우리가 이제 그날도 친구들끼리 이제 16명이 해가지고 골프를 치고서 그다음에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느 잘하는 그런 음식점에 우리가 이제 가서 식사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그다음에 숙소로 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기로 이제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점에 갔습니다. 음식점에 갔더니 그 샌프란시스코 그 근방에서 이제 목회하는 그런 어떤 그 동료 목회자가 뭐 이 음식 저 음식 메뉴에 있는 그런 음식을 자기가 그냥 의논도 안 하고 그냥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 포함해서 아마 다른 동료 목사들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그래도 타지에서 자기가 이제 목회하는 그 지역에 이렇게 왔으니까 아마 자기가 한턱 쏠라는가 보다. 그리고 뭐 가만히 있고 이제 시키는 대로 해서 기다렸다가 음식이 나와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좀 예상이 되죠, 권사님. 그렇죠. 계산을 할 때가 되는데 이 주문을 한 그런 친구가 화장실을 좀 가겠다고 하더니만 가가지고 5분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거기 이제 있던 그런 동료 목사들이 서로 얼굴만 이렇게 하다가 멀뚱멀뚱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16명 중에 제 친한 친구 목사하고 저하고 하고서 그냥 계산을 우리 둘이서 하고 나왔는데 나오는 소리가 나니까 그때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밉대요. 아니, 자기가 안 낼 거면 가만히 있든지, 그렇게 바람을 잡을 거면 자기가 내든지. 여러분, 정말. 그런데 나중에 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 목사는 그 지역에서 뭐 교회는 사이즈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데 그의 아버지는요 굉장히 부자고 그래서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생활비를 아버지가 다 대주기 때문에 아주 넉넉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를 욕했을 거예요? 그 친구도 욕했지만 그 아버지가 그날 목사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렇게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이렇게 쨉쨉한 모습은 우리는 보여서는 안 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풍요로워요. 하나님이 풍요하시, 우리 아버지가 풍요로운데 우리도 풍요로워요. 경제적으로야 뭐 다 우리가 풍요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만이라도 우리가 풍요로운 그런 삶을, 당당한 그런 삶을, 여러분 월매 앞에 나타난 남루한 옷을 입은 이몽룡이처럼 말이죠.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우리 존재 가치를 알고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재송환해야 되는 그런 이제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누구와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성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는 우리는 여러분 한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혼자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의 정혼한 여러분 정혼자 신부다. 성경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어떤 이런 홀리의 문화는 여러분 약혼이 있습니다. 그건 어렸을 때에 부모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약혼이에요. 부모들이 정하여 주는 그런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얼마 지나게 되고 이제 성년이 되게 되면 그러면 정혼을 하게 되죠. 요셉과 마리아가 한 것이 정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혼은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 법적으로는 부부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고 이 정혼한 사이에 남자가 죽게 되면 여인은 과부가 됩니다.
자, 그런 이제 상황인데 여러분과 저는 아직 결혼식 혼인잔치는 치르지 않은 정혼하기로 약조된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분을 가진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정혼한 그런 이제 신부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 됐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so what?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것이 그런데 어째서? So what? 근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제는 정혼을 해서 이제는 결혼식만 남기고 있는 그런 그런 관계라고 하면 우리들이 이제 살아야 되는 방식은 뭐냐면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경험한 일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혼식을 며칠 앞둔 그런 이제 그 약혼자가 말입니다. 온다 간다 말없이 누구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신랑이 그냥 그러면서 놀란 건 그렇고 양가의 부모님들 그렇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모든 그런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약혼녀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디 갔다 왔냐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지금 약혼녀가 하는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첫사랑을 마지막으로 이제 만나기 위해서 며칠 동안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서 며칠 동안 다녀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혼자 처녀로 있다든지 총각으로 있었다 그러면 혹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지금 결혼하기로 약혼까지 그래서 정혼해서 결혼식을 지금 며칠 그렇게 앞두고 있는 그런 이제 여인이라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혼자의 신분이니까 말입니다. 그 정혼하기로 했던 그런 남자에 대해서 자기가 지켜야 될 그런 최대한의 그런 예의가 뭐냐면 순결을 지키는 것이고 순결한 삶을 그것을 또한 이제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혼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의 모습이 바로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그는 정혼은요 마지 못해서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정혼한 것, 즉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분을 또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러면서 세례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백성이 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는 결혼식을 이제 해서 결혼식만 남기고 있는 정혼한 사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순결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요 기운 결혼이었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사이의 이 결혼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참 기운 그런 여러분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기울었을까요? 죄인인 우리가 기울었죠. 자, 기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면 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때가 되면은 한 걸음에 나를 찾아서 달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순결한 삶을 지켜달라.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고 그분은 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사랑 고백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여러분, 이게 어찌 여러분 은혜로 된 정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말이죠. 이 세상에서 무슨 호강을 하고 무슨 그런 재미를 보고 무슨 쾌락을 누리겠다고 여기에 끼웃하고 저기에 끼웃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 이곳을 가고 저기를 또 가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정절을 그렇게 혼탁하게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 나를 기다리고 지금 때가 되어서 오신다고 할 때 그 예수님 내 신랑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수치심 없이 맞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이제 본 그런 이제 어떤 그런 텔레비의 영상인데, 여러분 남북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그런 이제 장면을 저는 미국에서 봤어요. 근데 지금 기억에 생생한 거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이제 그 6.25 동란 때 헤어졌어요. 남자는 이제 남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녀들도 있고 그러는데, 서로 이 두 분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는 장가를 들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데, 할머니는 그 남자를 기다리느라고 홀로 이제까지 지샜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을 지금도 어제 일처럼 지금 눈을 감으면 생생하게 그것이 지금 떠올라요. 여러분, 조만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참 우리에게 결혼식을 하시려고 우리는 오실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좋은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이 좋은 사람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례식에서 울고 불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울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울면서 세상을 하직할 수는 없잖아요. 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울면서 왔다 하더라도 갈 때는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고, 그 결과 즉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나는 신부가 되어서 정말 정결한 그런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 혼인으로 끝날 그런 인생이니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이제 만남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아니하고 수치스럽지 않고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여러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춘향이가 말입니다, 그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매도 맞고, 그리고 위협도 당하고, 칼을 쓰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며, 그러면서 오매불랑 신랑된 이몽룡이를 기다렸다가, 여러분 그 장원 급제해가지고 암행어사가 되어서 지금 자기를 찾으러 온 이 사람이 바로 암행어사인 자기 신랑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몽룡이나 성춘향이가 느꼈던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깊은 그런 기쁨이, 우리 예수님을 순결한 마음과 육체로 우리가 모실 수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그런 축복이 아닐까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우리 관계, 이 삼각관계의 또 하나의 그런 축은 뭐냐면 성령님과의 관계이죠. 여러분, 나는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런 관계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니까 스크린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육체는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있는 곳, 그것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이곳을 구약시대는 지성소라 해서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도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만 대속죄일 날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다가도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죄가 이제 그런 발견되고 회개치 않고 정결되지 않은 그런 어떤 몸으로 들어갔다가는 이런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다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발목에다 말입니다, 그래서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있게 되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줄을 당겨 가지고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들어갔던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정원을 하고, 그리고 세례로서 하나님의 인침받고 소유된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으니,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답변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이라면, 이 몸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음행은 자기 육체를 녹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사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죄입니다. 거룩한 영이 거하셔야 할 우리의 육체로 이렇게 우리의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번분이 아니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러분 저는 지난 목요일 어제죠. 어제 오후에 생명의 삶 16번째 강의를 이제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령들이 다스리는 곳이죠.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도 이제는 끝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곧 재림을 하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각 나라마다 말입니다, 그 나라를 지배하는 악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국은 인종 갈등의 어떤 그런 이제 마귀가 미국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노예제도가 폐지가 된 지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인종 갈등으로 인해서 총을 겨누고 피를 뿌리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신문지상에 지금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영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잔인한 영이 일본 민족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일본군들이 세계 도처에서 만행을 저지른 비인륜적인 그런 어떤 만행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특별히 이 남한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영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음란의 영이 이 민족과 이 국민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이 정말 남은 인생의 그런 모든 후반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쪽을 둘러봐도 왼쪽을 둘러봐도 이런 음란의 영이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유혹들에 넘어가 우리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여러분 그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계에서는 정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또한 성령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거룩한 그런 성전이니 여러분 음행을 피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결의 영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